할렐루야. 오늘 또 이 코로나 사태가 확산이 되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 그들의 영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 받게 해서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것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너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합니다. 하나님, 왜 온 인류들이 이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하는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며 저들의 심령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인간의 타락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저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저들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임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길을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붙잡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세상의 조롱거리와 하나님 욕을 먹고 있사오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이 교회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영광 교회를 하나님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모든 이 대구 지역에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속히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의 안식을 얻으며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저들이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개인과 가정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빛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제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검이 되어져 영적인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 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러지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제목은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입니다. 오늘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은 저주를 받을 자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돕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돕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31절에 하나님의 원수들은 시스라와 같이 다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영광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복받을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우리의 영과 육을 찬란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누가 누구를 돕는다라고 하면은 도와주는 자가 도움을 받는 자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을 가진 자라야 없는 자를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식을 가진 자라야 지식이 부족한 자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자라야 힘 없는 자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사람을 돕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도울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에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누군가 다른 존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희한하게도 사람이 여호와를 돕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그덕그덕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로스라고 하는 저주받을 주민이 어떤 주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메로스라고 하는 명칭은 오직 이 본문에서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주민이냐가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로부터 저주를 받을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그 저주받을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메로스 주민들이 저주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는 데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돕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돕지 아니했다는 것은 여호와를 도와서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는 말씀을 볼 때에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용사를 치시기 위해서 강림하셨는데 그 말씀과 연관되어 하나님께서 치시는 야빈의 군대를 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메로스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빈의 군대를 치러 갈 때에 돕지 아니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을 돕다가 이스라엘이 패하면은 야빈의 군대에 의해서 자신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계산을 했기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야빈의 군대와 싸우러 나갈 때에도 돕지 아니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로스 주민들이 여호와를 돕지 아니함으로 저주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돕는다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론에서 이미 사람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돕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수 없는 자라고 하면은 과거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나 과거의 이 메로스 주민들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메로스 주민들도 무익한 인간이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가 분명한데 왜 하나님은 그들이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여호와를 도울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도울 수 있다면은 그 돕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도울 수 없는 무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욕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부터 보면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언급하면서 야빈과의 전투에 참여한 지파와 그렇지 않은 지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과 야빈의 전투에 이스라엘 편에 참여한 지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라는 이 구절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아마 이번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마도 그 아말렉 사람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을 쫓아내고 정착한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라는 말도 역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전투에 참여한 자들이 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길에서는 다스리는 자가 내려왔다라는 말도 역시
그들이 이스라엘의 전투에 참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마길은 므낫세 지파의 그 장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마길에게서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다는 것은 므낫세 지파에서 군대의 지도자들이 전투에 참여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투에 참여한 지파가 있는가 하면 17절에서와 같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과 편안함만을 추구한 지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메로스 주민들이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것은 다만 메로스 지파 주민들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로스 주민을 향한 저주이면서 동시에 모든 세대에 누구든지 여호와를 돕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저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신자로서 여호와를 도우며 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돕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본문의 내용대로 말하면은 드보라와 바락이 야빈의 군대를 칠 때에 함께 참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24절부터 나오는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로스 주민들은 저주를 받지만은 이 야엘은 다른 어떤 여인들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야엘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시스라가 찾아왔을 때 우유를 대접하고 안심을 시킨 뒤에 잠들어 있는 그 시스라의 그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인 것에 대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엘이 공식적으로 전투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죽였다는 것은 이미 그 전쟁에 참여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문에서 나타난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투에 참여한 것과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투에 참여한 것은 여호와를 도운 것으로 여겨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게 되지만은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를 돕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익한 자로서 여호와를 돕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본문에서 말하는 전투에 참여함이 복이고 참여하지 않음이 저주라는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여호와는 단지 야빈 왕과 그 군대를 치기 위해서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용사를 치시기 위해서 강림하셨다라고 5장 13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용사를 치신다는 것은 여호와의 대적이 단지 야빈이라고 하는 한 왕과 그 군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용사를 대적하시며 그들을 치시는 분이신데 야빈 또한 그 용사에 속한 자였기에 하나님은 그 야빈을 대적하시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용사를 친다라고 하는 이 용사는 결국은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가 다 용사가 되고 싶은 욕심이 담겨 있습니다. 용사가 되고 싶고 용사로 살고 싶은 우리들의 욕망,
여러분, 그 욕망이 항상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진심으로 우리들 자신이 내게 있는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를 치시기 위해서 강림하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치시는 자들이 자기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야빈과 같이 철병거 900성이 있으니까 그 힘과 그 실력을 믿고 아주 자만하여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야빈의 군대와 전쟁을 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는 용사를 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는 자기의 힘을 소유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세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을 나도 가지려고 한다면 그는 곧 하나님의 대적인 용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냥 힘없이 공부도 하지 말고 무식한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더 큰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의한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을 버리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용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의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정도면,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했으니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자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용사들이었습니다.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원수가 힘을 얻고자 하고 얻은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고 힘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힘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여호와를 돕는 것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오늘 야빈을 치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일이 되는 것은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보라와 같은 자, 바락과 같은 자, 약한 자, 부족한 자,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 그들을 택하여서 힘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를 돕는다는 것은 전쟁에 참여해서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을 도와주라는 말이 아니라 승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은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돕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저주가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며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능력에 달린 것을 믿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다른 지파에게 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에 참여하는 것이 내게 득이 되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메로스 주민들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이익만을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도 내 이름이 드러나고 자랑되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곧 여호와의 전쟁에서 멀어지는 모습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오늘 야엘이 복을 받은 것은 여호와의 일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자기 남편이 야빈과 친분이 있다는 것도 무시한 채 단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의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사를 치신 하나님이 실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이 가까웁니다마는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낮은 자, 천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힘을 가지는 것, 위대한 용사가 된 것이 헛된 것임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힘을 얻기를 원하는 생각을 다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쟁은 힘을 의지하고 사는 자를 치시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돕는 신자라면 여호와의 편에 서서 힘 있는 자를 치는 자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힘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용사를 치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저주받을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나는 정말 야엘과 같이 복받은 자로 살아가는가? 내가 세상에 힘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복받을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광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주받을 자가 누구며 복받을 자가 누구인지 오늘 메로스라는 주민들과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힘 있는 자를 치십니다.
그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대적이기에 그들을 치시는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 함께 한다는 것은 나도 또한 힘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힘을 얻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더 큰 힘을 얻기를 원하고 더 큰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온갖 부정한 방법과 불의한 길을 쫓아서 가지만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길임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낮은 자의 자리에 처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바바를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엄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서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그전에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영광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에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2021년도 선교 건축 장학금금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 지역에 지금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교회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할 수 있으면은 좀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이렇게 자신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카렌다가 나와 있습니다. 백거리용, 탁상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고 주위에 불신자들에게도 전도용으로 좀 나누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저들 가정과 저들의 생업의 일터와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